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딘가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한데요. 또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마음 편히 여행하지도 못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예전에 해외여행을 갔었던 사진을 올리는 걸 좀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를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은 바로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여행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푸른 바다가 있는 곳, 또 맛있는 것을 실컷 먹을 수 있는 먹방 여행,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가는 우정 여행, 신혼부부가 가는 단 한 번의 달콤한 신혼여행. 이렇게 여행하면 생각만 해도 참 설레죠. 여행을 놓고 또 가장 설렐 때는 여행 가방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면서 예쁜 옷도 가방에 넣고 맛있는 간식도 챙기고 이렇게 가방을 꾸리는 시간, 생각만 해도 참 설레는 시간이죠. 참부모님께서도 해외에 참 많이 나가셨는데요. 참부모님께서 가방을 꾸리셨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참부모님 자서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 또 가방을 꾸려요?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옆에서 묵묵히 짐 싸는 것을 거들어주던 큰 딸이 또 물어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커다란 가방을 꺼내놓고 옷가지들을 챙기노라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바다 건너 외국에 나가는 일은 짐을 싸려고 가방을 꺼내는 것부터가 고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부모님께서는 짐을 싸려고 가방을 꺼낼 때부터가 고달픔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방을 꾸리면서 자녀들이 묻는 질문에 어머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죠. 참부모님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기에 이렇게 가방을 꺼내는 것부터가 고달픔이었을까요? 오늘은 참부모님의 여행, 참부모님의 세계 순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은 즐거운 일이지만 미션을 갖고 출발하는 여행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긴장과 더불어 고생이 시작됩니다. 더욱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명을 띠고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부모님의 여행은 단순히 휴식하거나 즐기러 가는 여행보다는 미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여행이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성혼하신 1960년 이후부터 집에 머물러서 편히 쉴 시간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휴전선 아래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외로운 섬마을까지 전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식구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바다를 건너 일본에서부터 아시아와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순회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본격적으로 세계 순회 나가셨을 때는 1969년으로 그때 어머님의 나이는 26살입니다. 지금의 제 나이보다도 어린 그 나이 때부터 시작된 참 어머님의 세계 순회는 어땠을까요? 1969년 첫 세계 순회에 나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 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수천 번이 넘는 다양한 대회와 행사, 모임, 세미나를 열었고 강연도 수백 회에 달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지구촌 거의 모든 곳에 나의 발자국이 오롯이 새겨졌습니다. 낯선 대도시, 원시의 작은 마을, 햇빛이 살을 태우는 뜨거운 사막, 울창한 밀림, 숨이 턱턱 막히는 고원지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으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는 참부모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 힘없는 여성들, 어린이와 소수민족들에게 찾아가시며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알고 계신가요? 참부모님 실록인데요. 여기에는 참부모님께서 하셨던 섭리의 내용이 연도별, 날짜별로 기록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요. 1969년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참부모님께서 하신 세계 순회 일정을 보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달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해외여행 계획을 세운다면 몇 군데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유럽 여행이라 하더라도 한 달을 잡고
뭐 요즘에는 제주도 한 곳만 해도 한 달 살아보기 뭐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리고 2박 3일이나 3박 4일 국내 여행을 가더라도 거기서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쉬고 오더라도 집에 오면 체력이 다 떨어져서 좀 쉬어야 하죠.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한 달 동안 총 15개국 15개의 나라에 다녀오셨습니다. 3월 15일 미국 뉴욕 케네디 공항에 출국하셔서 3월 16일에는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하십니다. 이틀 뒤인 3월 18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또 이틀 뒤인 3월 20일에는 영국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독일 에센으로, 또 쉬지 않으시고 3월 29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셨습니다. 이어서 4월 2일에는 프랑스 파리, 4월 4일에는 스위스 제네바, 다음 날에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7일에는 이탈리아 로마, 4월 10일에는 그리스 아테네에 가셨습니다. 4월 12일에는 이집트로, 또 쉬지 않으시고 4월 14일에는 이스라엘, 4월 16일에는 이란,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18일에는 일본 순회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참부모님의 세계 순회 일정 이렇게 날짜만 보아도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보통 한 곳만 가더라도 좀 갔다가 좀 쉬셔야 할 텐데, 그리고 당시 교통이 얼마나 발전됐겠어요. 이동 시간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긴 여정이었을 텐데요. 한 달 동안 15개국이라는 나라에 쉼 없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969년 3월에 있었던 세계순회 일정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도 참부모님의 세계순회 노정은 매일매일 쉼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1969년이면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낳으신 지 얼마 안 되는 몸이셨을 텐데, 그 몸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행군으로 섭리를 펼쳐나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참어머님 자서전에는 이러한 세계순회가 그림과 눈물로 얼룩진 세계순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만큼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평화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어젯밤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울 시간도 없이 오늘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의 호텔에 들어가 두어 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공항의 빈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붙인 후 길을 나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풀어보지 못한 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렇게 참부모님께서는 편하게 누워보신 적 없이 쉬지 않고 이동하셨던, 세계 순회를 가셨던 참부모님이셨습니다. 또 참어머님께서 홀로 세계 순회에 가신 적도 있었는데요. 나 홀로 크로아티아에 갔을 때는 그 일대가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창 전쟁 중인 곳에도 찾아가셨고, 아프리카에 갈 때는 매번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처방이 잘못되어 후유증이 몹시 심했는데 그대로 말라리아를 앓고 고열에 들떠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를 앓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산소통을 들고 연단에 오르신 적도 있었습니다. 1999년 가을에 열린 볼리비아 행사는 쉬 잊히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 도시 중 하나인데 그 높이가 해발 4,000m나 됩니다. 1시간 이상 강연을 해야 했기에 산소통을 놓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강연대가 흔들거려 살짝만 기대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갑작스레 두통도 찾아오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버텨냈습니다.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는 산소통을 동반하면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 순회를 나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외로 나가시는 참부모님을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해외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참부모님의 실록을 보면서 참부모님께서 그간 세계 순회를 하신 것을 보면서 참부모님께서는 세계에 나가실 때 여행 가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면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버텨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고통이 따르는 세계 순회이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강행군을 가셨을까요? 참어머님 자서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닐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애절함이 내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며 내가 그들 곁에 머물다가 떠나오면 아쉬워하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매일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그 힘든 여정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참부모님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을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참어머님께서는 늘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세계 순회를 놓고 50여 년 전 식구들은 어떤 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참부모님께서 여러분 이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식구들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아직 변변한 교회 건물조차 없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 교회에는 버젓한 교회 하나가 식구들이 모여 예배드릴 공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참부모님께서는 한국보다 세계를 택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셨고 해외 선교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1965년부터 참부모님께서 세계 순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1975년부터 일본에서 세계 선교사회 회의를 열고 127개의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호화로운 빌딩이 아닌 막사에서 생활을 하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1년에 한두 번 행사에 참석하러 뉴욕의 이스트가든 수련소에 오기도 했는데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비행기표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부모님을 만난 젊은 선교사들은 참부모님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참어머님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울고 싶은 심정이야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가장 통곡하고 싶은 사람은 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기쁨의 자리가 눈물바다로 변할 것을 알기에 강인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어려운 환경에도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참부모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얼룩진 세계 순회를 계속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부모님의 세계 순회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과 다르게 쉼없이 달려나오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참부모님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부모로 알고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알게 해주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참부모님을 생각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서 참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달과 고난의 아픈 역사를 가진 아프리카. 참부모님께서는 이번 세네갈 방문 기간 중 노예 무역의 중개지로 악명 높았던 고래섬을 향하셨습니다. 시장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입도하신 참부모님. 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독생녀. 참부모님의 발걸음에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인류가 신의 이름으로 저지른 가장 가혹했던 역사. 피부색이 다른 이교도라는 미명 아래 300년에 걸쳐
2천만 명의 원주민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600만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인격을 짓밟힌 채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하신 참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청평 역사를 통해 이 모든 고통과 한 해 역사를 해방하는 해원식과 축복식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길고 먼 날들을 당신의 아들, 딸을 찾아 나오는 수고와 한많은 노정이 무지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여러 번 하늘을 아프게 한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하늘 부모님, 그러나 당신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그렇게도 소원하는 이 땅에 승리한 참 부모님을 찾으셨습니다. 세계 만민이 참 부모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이 내 아들이다 딸이다 품으시는 그 기쁨과 환희의 그 한 날을 기억하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제 오늘 여기에 참 부모, 참 어머니 독생녀로 왔습니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오늘 참 부모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한이 맺혔던 이 고래섬의 영들을 해온 성사하여 하늘 부모님이 주관하시는 천상의 수련을 통해서 설령으로 부활하여 이 지상에 후손들에게 임하여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아프리카가 되어 세계 앞에 빛이 되며 등불이 될 수 있는 더 이상의 갈등과 고통과 전쟁이 없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된 화합과 통일의 세계를 이룩할 수 있는데 적극 협조하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해온 성사 하나이다. 전체를 성별해 주시고 천정궁의 성토를 합토해 주신 참부모님. 부모님이 탄생한 한국과 하나가 된 이 평화의 섬이 될지어다. 사망의 무덤이 희망의 동산이 되고 신아프리카의 미래가 된 축복의 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귀빈들의 현판과 함께 참어머님의 뜻과 이름이 새겨지고 고래섬의 시장은 참부모님께 명예 시민증을 봉정해 올렸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신아프리카의 축복으로 다시 태어난 날. 모든 것이 빛으로 사랑으로 현현하신 실체 성신 참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